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주지 스님이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이 사람은 경기도 남양주 땅에 있는 봉선사에 살고 있습니다. 월운이라 그러죠. 나도 어떻게 그럭저럭 나이가 올해 77살이라고 그래요. 나 다닐 때도 지냈고 그래서 일부에 뭐 얘기해달라고 그래도 몸이 안 좋다고 그리고 적당히 사양을 하는데 이 범어사에서 평소에 이런 대법회를 안 하더니 이번에 이렇게 하면서 좀 와서 한번 다녀가 달라고 얘기를 수차 하세요. 그러면서 곁들여 하는 말씀이 스님이 젊어서 여기 있던 그런 참 경력도 있고 한데 그런 걸 생각해서라도 한번 와 주셔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 대답을 하고 왔는데 어쩌든지 오신 분들 고맙습니다. 그런데 오긴 와도 오면서 가서 무슨 말씀을 하나. 차라리 어느 부분에서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러면 그 부분만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 1000층, 10,000층, 90,000층이에요. 그래서 어디다가 맞춰야 되겠는가. 근데 와서 보니 숨통이 하나 트여. 뭐냐 하면은 오늘 내가 시작은 이렇게 하는데 나 빼놓고는 다 훌륭한 신들이요. 그래서 이 계획 짜기를 첫 시간에 입맛 없는 걸 싹 주워가지고 그 다음부터 차차차차 맛있는 걸 드려야 이게 구미가들 땡겨서 점점 많이 오시겠다. 이렇게 계획한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별 신경 안 쓰고 생각나는 대로 몇 말씀 그저 식당에 가면은 음식 나오기 전에 과자 먼저 놓고 이거나 씻고 앉았으라는 식으로 오늘 입가심으로 이렇게 이제 몇 마디 하고 갈 판인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런 법문을 만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고 말씀해 보세요. 모두 겸양이 많으셔서 그렇게 안 해도 다 알아해 주시겠지. 이제 그런 마음이신지 아니면 난 그런 거 저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다니는 사람이요.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가급적이면은 물을 말씀이 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모르는 게 없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지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부처님만이 모르는 게 없고 그 다음은 다 모르는 게 있게 마련이거든요. 가령 여러분들께서 다 가정을 가지고 계시고 자손들이 있겠는데 집에 가셔서 절에 갈 준비를 하고 뭐 절 얘기를 하면은 아드님이나 따님이나 그 밖에 이 보살님들이 많으니까 바깥 어르신이나 또는 이제 이 거사님들에게 또 부인이나 그 절에 그렇게 다니는 뜻이 뭐예요? 불교에서 뭘 가리켜요? 그렇게 물으시면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려는지요? 시끄럽다, 바쁘다, 뭐 그래야 그냥 입을 팍 틀어 막는지 아니면은 선언후로 이렇거니 이해해서 불교를 믿는다. 이렇게 해서 아들, 딸, 며느리들이 듣고서 과연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가
옳은 종교를 믿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주시는지, 아니면 그것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든지 내 알 바 없이 내 기분에 취해서 다니시는지, 아니면 그 어린 자식들이 볼 때 도저히 뭐 저런 종교가 있나, 그래서 그거 보기 싫어서 차라리 교회를 가는 아들, 딸은 없는지, 지장보살, 지장 기도를 올린다고 그랬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이번 법회에 고향구로 삼고 그것을 준비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라면 아주 쉬운 얘기야. 길가에 흩어져 있고 이제 오다 가다 만날 수 있는 그야말로 웃음아발이 바로 불교의 대의고 왜 불교를 믿느냐 하는 대답이 되겠는데, 오늘은 그래서 이 멀리 왔으니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은 다시 한번 더 듣고, 또 잘못 아셨던 분은 바로 잡고, 모르셨던 분은 기회 정리하는 기회로 부처님 경전 가운데 화엄경 열애 출연품 제1사자후, 우리가 청법가를 할 때는 사자후를 합소서 그랬는데, 사자후가 뭐냐? 사자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잘 잤다 그리고 기지개를 그리고 틀면은 다른 새들이나 짐승이 자다가 모두 깜짝 놀래가지고 정신을 차린대요. 왜 정신 차릴게? 잡혀 먹을까봐 그러는 거죠. 부처님 법문이 중생들에게 잡혀 먹을까가 아니라 정신을 딱 차리게 만들어 주셨다고 해서 부처님의 법문을 사자하고 그러는데, 맨 처음에 성도하시고 맨 처음에 중생들을 향해서 옳은 말을 쏟아 놓으셨다고 해서 이걸 이른바 열애 출연품의 제1사자후. 나는 내가 종정을 하거나 총무원장을 하면은 불교 신자들의 천수경 말고 여기 열애 출연품 사자후를 매일 외우게 할 거예요. 그런데 미안하지만은 이게 굉장히 유명한 쉬운 얘기가 아니라 늘 보는 얘기, 늘 듣는 얘기일 겁니다. 애게게 그러지 마시고 모두 합장하시고 한 구절씩 따라 하세요. 자, 장하고 기하도다. 모든 중생은 나와 똑같은 부처 이것만 망상 집착 때문에 스스로가 부처 아닌 길로 가니 딱하도다. 내가 이제 방편을 써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가 부처임을 알게 하리라. 합장 바로. 네. 요거만 가지면 불교 얘기는 다 됐습니다. 그래서 열애 출연품 1000마리에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오신 취지를 이렇게 주제로 제시하실 때에 제1사자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1사자후 얘기는 지금 따라 하신 대로 꼭 외우지 못하더라도, 첫째, 중생은 누구나 부처다. 둘째, 그런데 스스로의 망상 때문에 부처를 놓쳤다. 셋째, 그 망상에서 건져내는 방법은 부처님이 방편으로 일러주시겠다. 넷째, 마지막에 스스로가 부처임을 알게 하리라. 이 네 가지 뿐입니다. 그래서 첫째와 둘째를 미혹의 길이라 그리고
세 번째 구절과 네 번째 구절을 깨달음의 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 말씀이라고 다른 얘기가 있을 수 없지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모두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그들의 고통을 어떻게 하면 덜어줄까? 이것은 많은 성자들이 생각했던 공통의 주제예요. 공자님도 그런 생각을 하셨고 소크라테스도 그런 얘기를 했고 마음에도 그런 얘기를 했고 예수도 물론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런 생각을 하고 거기에 그 물음에 대해서 답을 내는데 제재끔 자기 나름대로 답을 낸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답들을 정리해 보면은 대체로 인간의 기륭화복은 절대한 신에 의해서 나온다. 이런 생각하는 소위 유신론계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무당이나 기독교나 마음의 뜨교나 인도의 힌두교 같은 것은 전부가 위대한 신이 인간의 기륭화복을 주물러 어쨌든지 신의 은총을 받도록 해라. 그래서 신이여 닷돈에 잡아먹든지 석돈에 구워먹든지 알아합소서. 아멘. 그러면 그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신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야. 그런가 하면은 산자야 같은 그런 인도 철학자 또는 현대 철학에도 뭐 니체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게 없다 그예요. 자연론이다. 자연론. 자연 현상이 하나 생겨나는 현상이지 저절로 이렇게 늙는 것이지 누가 늙으래서 늙는 게 아니듯이 기륭화복도 그렇게 오는 것이다. 자연론자. 나아가서는 운명론자. 나아가서는 뭐가 다 판을 치느냐 하면은 사주관상에서 소위 역학론자. 별별랑에 다 사람들을 헷갈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편안하고 아무 일 없을 때에는 관심이 없는데 뭐가 어렵거나 고민이 생기면 이럴까 저럴까 이 집에 찾아다니고 저 집에 찾아다니는데 불교를 믿는 사람은 부처님 말씀에다 믿음을 꽉 정해놓고 부처님 말씀 안에서 해결을 보기를 노력하는 사람이 불교 신자입니다. 내 말 아시겠죠? 그런데 요즘도 볼 것 같으면은 그 기독교 방송에 떠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왜 중옷을 벗고 목사가 됐나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놈도 있고 절에 다니는데 뭐 애 손주 입시 기도를 했는데 애가 3번이나 기도 떨어졌다고만 교회 나간 여자들도 있고 해서 절 뒤에다가 염주 갖다 팽개치고 그건 아초에 갈 것들이 들어온 사람들이지 제대로 된 불자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부처님이 뭘 어떻게 가르치셨길래 내가 이 문중에 들어왔느냐? 다시 한번 되돌아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잘못하면 또 아유 난 그러면 자격 없으면 나 절에서 나가겠다고 그러면 큰일 나는데 그러진 말고 말하면은 내가 불교 신자 맞아? 한번 투디러 보셔야 돼. 그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지금 말씀이 부처님 말씀인데 부처님 말씀은 바로 인과론이라 그럽니다. 크게 따라해 보세요. 인과론. 예, 인과론이라는 말은 원인이 있는 곳에 결과가 있고 결과 있는 곳에 다시 원인을 맺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말을 모르시겠으면은 작년에 씨가 있으니까 올해 농사를 지어서 고추가 열렸죠. 고추 열리면 또 씨가 또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열매가 맺으면서 또 씨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예를 들어서 속이 상해가지고 남보고 욕 한마디 했더니 저기서 욕을 맞받아 붙이니까 처음엔 야 이놈아 그리고 욕했는데 여기서 막 받아주니까 그 다음에 개새끼야 쌍놈의 새끼야 이 쌍갓나 새끼 죽여 빨리 놈의 새끼 막 화가 안 풀리면 때리고 때도 안 되면 죽이고 이렇게 해서 자꾸
자꾸 불에다 기름을 붓듯이 해서 자기 주체를 못한 결과에 자기가 끌려다닌다는 얘기라.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중생은 누구나 다 부처님과 똑같은 불성을 가지고 평화로웠는데 언젠가 하루아침에 잘못된 생각을 일으키는데 그걸 무명이라고 그래. 무명. 광목 무명은 그 무명이 아니라 없을 무자 밝을 명자 그래서 어두운 마음이라 그럽니다. 어두운 마음. 언제부터인가 어두운 마음이 호련히 싹 트더니 그 무명을 자꾸 부채질하는 놈이 있어. 그 무명이 자꾸 손방망이 크듯이 커져가지고 오늘날 와서는 그저 남의 밥에 콩은 커 보이고 뭐 사촌이 눈을 사면 뭐 나오죠? 배가 아유 잘 아시네. 그럼 법문할 거 없잖아. 이게 난 모를 줄 알고 그랬지. 아 배가 아프고 이래가지고 안 해도 될 걱정하는 거예요. 본래 다 같이 부처일 때는 남이 눈을 사면 아유 얼마나 좋아. 콩이 크면 아유 그 집에는 콩이 크니 얼마나 좋아. 이러면은 서로 좋은데 콩이 클 일도 없는데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자꾸 욕을 하고 하니까 친구도 더러지고 세상도 좁아지고 뭐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그래서 스스로가 자꾸 중생의 일로 간다는 거예요. 무당을 믿는 집안이나 아니면 위대한 신을 믿는 종교는 거의가 아주 재미나는 세계에 살고 있었는데 그 위대한 신의 뜻을 거슬려 가지고 쫓겨났다고 생각을 해. 쫓겨났다고 설명을 해. 쫓겨난 게 아니라 스스로가 밀려난 겁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조금 속이 좀 상하다. 속 상한 입에 술이나 먹을까? 아이고 써 이걸 왜 먹어? 처음엔 그래서 먹다가 그래도 먹다 보니 먹으니까 좋아. 또 먹자. 그 다음에는 술을 안 먹고는 못 살고 망신을 당하면서 술을 못 떼는 거예요. 내가 들인 습관을 내가 떼지 못하고 고생하는 것이 바로 중생의 자업자득이라. 그러니까 본래 부처였는데 스스로가 부처를 등질 마음을 내서 이렇게 멀리 와서 결과적으로 어디까지 왔느냐. 내가 부처인 줄 몰라. 부처는 왜 뭐래? 절에 가서 뭐래? 사는 데 살다 죽지. 이렇게 막 가는 사람이 생기거든 이 말이지. 중생이 이렇게 끝까지 왔는데 이렇게 끝까지 온 중생을 건져내는 얘기를 할 때는 모두가 위대한 신의 힘이 아니고는 안 된다고 그래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물론 구약시대입니다마는 인간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을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선언하고 교회 재판에 의해서 사형을 당합니다.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하느님뿐인데 어찌 인간이 인간을 사랑한다 하느냐. 그래서 사형을 당하고 갈릴리오는 지동소를 창설하고 사형을 당했습니다마는 요즘같이 인문과학이 발달된 시대에 용납이 안 되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해야 된다는 얘기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러한 일반 공론과 역행되는 교리를 가지고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요한 바오로 7세가 재판을 뒤집었어요. 소크라테스의 그 당시의 재판은 오판이었다. 웃기는 얘기죠.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교리는 역시 신의 도움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얘기야. 부처님 당시에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참 이게 세 분이 있었습니다. 그 세 분 선생도 찾아가서 출가하셔야 물어보니까 역시 위대한 신의 섭리가 아니면 안 된다고 일러주었어. 그러니 그때 시달대자는 나의 행복을 다른 신이 알아서 이렇게 논해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
신이 자기가 행복이라고 주는 것이 그게 나의 행복이겠느냐. 그리고 신이 주다가 기분이 내키면 다 끊어버리면 그만이고, 바둑이라도 다 재미가 있어 깜빡 잊어버리고 안 줘도 그만이고, 우리가 가스불도 켜놨다 집에 불도 내는데, 위대한 신이라고 그런지도 웃겠느냐. 그러니, 남이 주는 행복은 나의 것이 아니다. 내가 만들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어디 웃겠느냐. 이래가지고 6년 동안을 그들을 찾아다니다가 그만두시고 다시 6년 동안을 혼자 앉아서 공부하신 결과 깨달으신 내용이 남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내가 행복을 찾는 법이 나에게 있다는 걸 깨달으신 게 바로 부처님의 도입니다. 우리 흔한 속담에도 매일 고기를 한 상자씩 갖다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 그랬다는 거죠. 부처님께서 고기 스스로 잡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고기 잡는 법을. 남의 손 빌리지 않고 내가 고기를 잡아먹을 수 있는, 남의 손 빌리지 않고 나의 행복을 내가 찾아내서 내가 간직하고 키우면서 누릴 수 있는 행복. 어때요? 우리 불제자들은 이 길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우리에게 접근하실 때에 다른 유일신론자, 전 유신론자들처럼 나는 신이요, 너의 생명이요, 빛이요, 무엇이요, 내 앞에 그냥 발사게요, 무슨 날 따르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부처님은 그 제자들에게 벗이요 그랬다대. 그렇고 또 당신은 스승이 오는 해도 절대 군주는 얘기를 안 해. 여러분 우리가 예불 드릴 때 부처님을 여길 뭐라고 그러냐면 삼계도사 사생자불이죠. 도사가 무슨 소리냐? 이거 잘하는 게 도사가 아니고 이거 뭔지 알죠? 이거 아니고 도사가 거기서 쓰는 도사는 나룻사공입니다. 나룻사공. 내가 배를 타고 어디 좀 가야 되겠는데 거기 좀 데려다 주시오. 거기까지만 데려다 주면은 그 다음 일은 내가 알아 하겠습니다. 어떤 미친놈이 나룻사공 보고 목적지에 데려다라고 그러고 거기 목적지에 가서 배에서 내려서 나 목적지에 가서 밥 좀 갖다 내 입에 떠넣어달라고 그 도란 놈이지. 나룻사공의 역할은 그 사람이 필요한 부분만 도와주는 거예요. 마치 애기 엄마가 크도록 도와주고 큰 뒤에는 네가 하라. 그와 같은 상황으로 부처님은 스스로가 나룻사공이라고 불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불 드릴 때에도 기독교인처럼 나의 생명이시며 빛이며 광명이신 주님이 그러지 않고 우리들의 나룻사공이시며 이렇게 예불하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할 것 같으면 그건 부처님 별거 아니네. 그 싹시나 받아먹고 나룻사공 저래 고만 다녀야겠다. 머리가 싹 돌아가는 분도 있긴. 그런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따로 내가 선물 좀 드릴게요. 다행히 없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데는 박수를 한번 쳐드리세요.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게 다른 데 가서 그러면은 난 부처님이 복을 다 태주시고 그러는 그냥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정도나 되는 줄 알았는데 애들 산타크로스는 거기 있고 우리 어른들 불제자 산타크로스는 부처님인 줄 알았는데 아이라는 걸 듣고도 난 저를 그만 다녀 그러지 않으신다면 이건 된 겁니다. 자격이 다 있어요. 그래서 박수를 한번 치자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럼 어떻게 하셨냐? 내가 방편으로 그들을 가르쳐서 그랬습니다. 부처님께서 온갖 방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저 그 사람 수준에 맞게 가르쳐 주시는데 뭘 가르치느냐? 내 마음속에 본래 만족한 불성이 있다는 얘기를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 사람 수준에 맞게 방편이라는 얘기는 뭐냐? 거짓말입니다. 실제로 거짓말. 사실이 아닌 얘기를 거짓말로 하는데 자기 욕심을 채리려고 상대방을 새기면 거짓말이라 그리고 올바른 길로
자기가 거짓말하는 죄를 짓더라도 올바른 길로 상대방을 이끌어서 복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짓말은 방편이라 그럽니다. 어때요? 처음 들으셨죠? 그래서 거짓말과 방편은 동전의 안팎과 같은 건데 부처님이 방편을 써서 스스로가 부처님을 알게 해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불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따지고 보면은 그야말로 전부가 방편이야.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그래서 법화경에도 32품이 되고 보면은 방편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편품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그런 얘기를 했어요. 큰 집에 불이 나서 뺑 돌아 타고 들어오는데 그 안에 애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이 노는 애들이 철다고 자꾸 놀고만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이놈들아 불 났다 빨리 저리 나가 그러니까 불이 뭔데 그리고 이래 지대고 더 신나게 노는 거예요. 그러니 이놈들을 하나씩 업어나르려니 그 위도 아들이 이렇게 많은지 수십 명 되는 걸 제 업어나르다 보면 반도 못 나르고 다 죽겠고 몽대이로 뚜디로 파자니 어느 놈이 얻어맞아 죽을지도 모르겠고 이놈들이 한꺼번에 싹 빠져나가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야지 저기 뭐라 그러냐면 저 문 밖에 나가면은 너희들이 좋아하는 수레가 있다. 소수레, 염소수레, 또 뭐 말수레. 그 염소수레 좋아하는 놈, 말수레 좋아하는 수레는 다 좋아하는데 수레 좋아하는 있다니까 이놈들이 제재금 야 신난다. 나는 소수레 가질래. 나는 말수레 가질래. 나는 염수레 가지고 그만 이놈들이 그만 쭉 자자고 신발 보고 뛰어나오니까 그만 집이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장자가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했으니 그걸 거짓말했다고 따져야 옳을 것이냐. 그 거짓말해서 애들을 불구덩이에 건져냈으니 공덕이 된다고 말해야 될 것이냐. 아이들이 나와서 수레 준다고 해서 수레, 염소수레도 소수레도 말수레도 아무것도 없으니 아버지는 거짓말을 하셨다고 악을 땅을 쳤으니 그 아이들의 말이 맞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지금 자평으로 넘어가시거든요. 부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알맞는 방법을 방편으로 일러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편을 배워야 되는 우리는 그게 전부 거짓말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사실인 양모도 믿고 허라고 하는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하나 내 습관을 고쳐나가면은 내 마음속에 부처가 본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교의 특징은 뭐냐? 누구의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업으로 윤회에 들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윤회를 벗어나라. 이 말씀을 따지고 보면은 한 생각만 정신 바짝 차리면은 1,000원은 10,000원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동네 가서는 염불을 자꾸 해라, 어디 가면 기도를 해라, 어디 가면 뭘 해라 하고 또 뭐 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불법을 닦아보려도 아들이 하나 없어 아들만 하나 주시면 오겠다는 사람 뭐 돌아가신 부모님이 마음에 걸려 못하겠다는 사람 또 뭐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그 맛배기로 신장님들이 동원해서 이렇게 참 내 소원인데 그것만 하면 내가 꼭 불법을 간절히 믿겠습니다. 그 약속을 하고 또 똑 따먹고 또 얌체 물고기 그냥 낚싯밥만 따먹듯이 한 가지 고다한 거 또 주세요. 또 그러고만 안 된다는 거라. 그러면 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처님의 본질로 가서 내가 본래 부처님을 알면은 부유만덕이라 이 우주 만물이 전부가 내 거요. 더 구할 게 없어. 천하가 전부 내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남의 입에다 넣으면 그 대배가 부를 줄 아는 법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내가 굶어도 조금도 배가 안 고픈. 그래서 불교의 자비, 이거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자비가 아니라 너와 나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너의 스름을 내가 껴안고
너의 즐거움을 내가 누린다. 이것이 불교의 자비사상입니다.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에 가는 길이 너무나 많아서 중생들이 차이가 많고 생각하는 앞에 걸림이 너무 많아서 그야말로 부처님이 여러 가지 방편을 베푸시는데 일체 중생을 부처님은 대상으로 하셨어요. 일체 중생. 여러분들 금강경에 보면은 대승정종분에 보면은 소유일체 중생지류 양 난생 약 태생 습생 화생 유생 무삭 일체 중생 종류를 몇 가지로 얘기를 하냐면은 12가지로 쪼개놨어. 그 모든 중생들 일체 중생이라고 이렇게 대상을 삼고 그들에게 모두 무여열반에 들게 하리라. 그래서 일체 중생을 상대하니 광대한 마음이요 모두에게 성불을 하게 해주자니 제일 가는 마음이요. 모두 성불하게 하되 성불하겠다는 마음을 두지 않겠다고 해서 부전도시 뒤바뀌지 않는 마음에서 부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광대한 마음, 제일 가는 마음, 그리고 뒤바뀌지 않는 마음, 이 세 가지 마음으로 우리를 참 걸싸 안아주시는데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차리면은 최소한도 자기 마음에 쏘가서 자기가 우선 눈앞에 손해를 보고 다생검내에 윤회에 또 들어가야 되는 과오는 절대 없다. 이게 부처님의 명명백백하신 가르치심입니다. 그래서 벽두에 참 어느 것이 불교의 대의냐, 부처님의 제1사구계를 늘 염두에 두시고 그저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찾는 법을 불교라고 한다. 나는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어려워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좋을까 하고 했는데 하나 상품을 하나 개발했는데 향기 나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 불교를 왜 믿어요? 향기 나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 그렇게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